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흐르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알 바르슬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운행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큰 세도가가 죽자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스승을 뒤따라가던 한 제자가 여쭙습니다. 선생님,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니 오늘 무슨 까닭에 그 장례식에 가시는 겁니까? 스승은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 후 상가에서 돌아온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제자가 먼저 대답을 하지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문상객이 몰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학식과 덕망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는 문상객을 보았지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권력의 힘을 보았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지요. 스승은 제자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오늘 저는 황금빛 관을 보았고 모리학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죽음의 슬픔을 견디는 커다란 위로가 되더군요.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장례식 절차가 그토록 장중하고 경건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은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아무런 말이 없던 한 제자가 이 말을 하자 드디어 스승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 제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단 하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의 죽음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 스승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다는 것을 볼 때 그 스승이 예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지요. 다만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던 형식과는 흡사하지만 죽음에 관하여 물으신 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곳에서 죽음을 보았다는 제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환한 웃음을 짓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죽음 넘어 생명을 보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 넘어 생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자 그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지요. 그는 아들에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라고 하여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죠.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3절 전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려고 마지막 힘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이 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죽음을 멋지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솔로몬도 또한 따라가야 할 길이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언하는 첫 번째 말은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강하게 가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연약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말이 그가 용기를 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중요하기에 다시 강조하여 말합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복된 삶 살아가기를 자신이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줌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만일이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을 비롯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행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즉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겪을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이 가야 할 길을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위인들이 남긴 유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국 총리를 지낸 위스턴 처칠경의 말이 있는데, 처칠은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야 하는 시련에 준비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말을 읽으면서 이 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준 말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혼자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를, 어떤 사람은 엄청난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말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 또는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어떤 말을 남기실지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한 이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후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한 이유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본래 신중하게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하고 노련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에 신중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혹은 시련 다음에 오는 궁극적인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감옥에 가야 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그 고난을 바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 그 자체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혼자서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면
이스라엘의 임금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솔로몬에게 말해주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그 일을 간절하게 원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미디안의 목자로 만족하였습니다.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 보내주시기를 간청하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셨습니까? 역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바라고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스스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경남 함안군 성산 산성에서 발견된 연꽃 씨앗이 무려 700년 만에 꽃을 피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가야문화재연구소가 연못 퇴적층을 발굴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10개가 발견되었는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700년 전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씨앗을 물에 담갔더니 싹이 텄고 그 뒤로 잘 자란 끝에 1년이 지나서 이윽고 꽃을 피웠습니다. 박물관은 이 식물에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은 2000년이 넘는 대추야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씨앗들은 마사다나 쿰난 동굴에 있었던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싹 틔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분을 너무 빨리 공급해도 너무 늦게 공급해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씨앗이 삶아졌거나 썩었다면 아무리 해도 싹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지킨다는 말은 본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둘레에 울타리로 가시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보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신약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하여 전하여졌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들을 무시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분이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머님이요 형제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혈육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되 어떤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 안에 담아두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담아두어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담아두어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스웨덴의 동물학자 베리만은 개를 보고 웃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니, 웃는 얼굴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기분이고 웃으면 이빨이 나오기 때문에 개는 기분이 상한다고 합니다. 이빨 드러내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은 사람 생각이고 공격의 징조라고 보는 것은 개의 상식이랍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개 앞에서 웃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기준이라고 하던 것을 모조리 깨부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더 이상 성경을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조차 기준이 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더워서 너무너무 더워서 성경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의 농담 가운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 평균적으로 새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은 12일간이고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고 뱀은 800일을 견딘답니다. 어떤 곤충들은 1200일을 먹지 않아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지요? 500일 먹지 않아도 사는 거북이처럼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기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 사는 형통한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